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심.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심. 1절로 5절이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함.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행함. 6절로 21절. 세 번째,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기생라합의 집을 구원함.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기생라합의 집을 구원함. 22절로 25절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하여 저주하고 그 온 땅에 소문이 남.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하여 저주하고 그 온 땅에 소문이 남. 26절로 27절입니다. 네, 여리고성 점령,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들이밀을 때 그 강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홍해는 바다니까 그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하니까 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은 강이야, 강. 위에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이밀으니까 그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밑으로 끊어져서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이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끊어져서 이 위에 있는 것, 상류에 있는 것은 그 옆에 뚝을 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싹 가버리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엉뚱한 데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고 뚝 넘어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여기 뒤에 바로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성례가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거기 5장에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부닥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리코라고 해서 그 요단강에서 그 당시에 그 서쪽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11km, 8km.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8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그 제리코라고 해서 여리고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도시이죠. 이 당시부터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슬람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죠. 여기 이제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그 언덕바지 위에다가 높이 세워진 성이에요. 물론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지만, 왜냐면은 나중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에 되는 날은 7바퀴 돌았거든요. 하루 종일 그 도르면은 7바퀴 돌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읍은 아니지만 아주 높은 견고한 성이라 그걸 점령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점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는 선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부패성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그와 같이 이런 비진리와 이단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싸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고,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싸우고, 이단과 비진리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여기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상대방이 안 믿는 거야. 한 번 가도 안 믿고, 두 번 가도 안 믿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을 7바퀴 돌아서 전부 합해서 13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무당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승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슬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견고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쓰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이거 도대체 안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능력으로 하면은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빗장을 여기 굳게 닫혔다고 그랬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재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완전 생고구마, 날탕. 그래서 도대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튕겨져 나오면서 튕기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 있고 약속이고 선택이면은 불가능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어떤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제도와 사상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여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창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또 사다리 타고 그 성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자, 어떤 방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돌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일에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4절 말씀에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7번 돌 때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하루 종일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이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양적으로 충성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7바퀴 도는 것은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싸움을 쌓을 때에 양적으로도 필요하고 질적으로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도르라면 도는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3번,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2번, 2번 찾아가서 안 되면 3번.
잃은 양을 언제까지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으라고 그랬죠?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아들, 딸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대충 찾다가, 점심 먹자, 김밥 싸온 거 먹자, 그리고 집에 가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한데, 그냥 대충 소풍 왔으니까 뭐 잃어버리면 어디 있겠지 하고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다 제쳐놓고 그냥 그 다음에 눈이 불이 나가지고 뭐 가서 방송하고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찾냐면은 찾을 때까지. 그와 같이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여기도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여기는 도합 13번인데 13번 가서 안 되면 14번, 14번 가서 안 되면 15번.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13번만 하지 말고 여기는 13번인데 꼭 13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복 받을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열매 맺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관심 가져주고 메시지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되는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 방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사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화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와 하고서는 성문 문짝을 부시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늘 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아이성 점령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브온 사람들 점령하는 게 다르고 점령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그 행진하는 순서가 있어요. 행진하는 순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전군이 있습니다. 거기 9절 말씀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전군이 있어요. 앞에 가는 군사.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7명이 가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전군 앞에 가는 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명의 그 나팔을 부는 양각, 양뿔이에요. 양각이라는 것은 양뿔로 만든 그런 나팔이에요. 그걸 가지고 7명 제사장이 나팔 하나씩 잡고서는 붕붕붕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가요. 그 다음에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는 건데 그때 레위인들이에요. 따라가요. 그 다음에 후군이 있어요. 후군. 9절에 있는 것처럼 후군이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전군. 앞에 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붕붕붕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군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은 7바퀴 도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요. 구원의 약속. 메시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건 뭐냐면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그래서 이 복음의 나팔을 붕붕붕 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났다. 그 복음의 나팔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고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얼마나 마음이 간파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반역자고 강도인데, 그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저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는 안 믿었어요. 아직도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거야. 그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녹아지고 무너지고 복음의 나팔을 부를 때에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돌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안 믿는 친구 만나면은 세상 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주일에 배운 말씀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이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까도 여리고성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 도대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만 하고 하나님의 방법만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을 사람 믿게 하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핍박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외치는 거예요. 거기 5절 말씀에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그 양각 나팔을 그때는 길게 부는 거예요. 붕 하고. 여기 성을 돌 때는 붕붕붕붕 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붕 하고 부르면은 그때 온 백성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와르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온 백성이,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그 제사장도 다 모두가, 또 저기 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올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와 하고서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와라고 했는지 주여 했는지 아버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합심해서 외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뭐 다들 다 외치니까 나 하나쯤이야. 그냥 빠져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사람이 외치는 것보다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아이들까지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외쳐봐요. 멀리까지 그 소리가 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아우성 치면 다 들리잖아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멀리서 안 들려요. 그런데 여기 200만 명이 막 한꺼번에 와 하고 외치니까 그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합심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상대방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드디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7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명 용사가 있어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놓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확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쫙 부르니까, 그리고는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습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것도 외치는 것도 그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기드온 지도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나팔을 불면서 외치면서 횃불을 들면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 수만 명이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생라합의 집을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기생라합, 여기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 성에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요. 18절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자,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사람 다 죽이고, 거기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양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너무 잔인하게 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법기관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법기관, 재판장.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 살인 강도. 여러 사람 죽인 사형 강도.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사형이야. 사형이야. 그 재판장이 잘못한 거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형수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사와 같은 거예요. 판사와 같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는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사로 삼아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려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양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야. 아니, 거기 했으면 좀 수고했으니까 좀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내가지고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로 쳐 죽임당하고 발각이 돼가지고 제비를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아간이가 돌로 쳐 죽임당하고 거기가 뭐가 됐을까요?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아골골짜기. 왜 그랬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왜 다 거기 있는 물건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건 첫열매예요. 첫열매. 구약시대에 처다들, 첫새끼, 양의 첫새끼, 소의 첫새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리고성에 이것은 첫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시는 마당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에 있는 거 다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거 다 갖고 나머지 거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만 다 바치고 나머지 전국에 있는 거 다 가져. 다 가져라. 물론 이제 11조 드리라고 했겠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라. 그런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가지만 먹고 나머지 수십만 가지 먹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인색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그런데 그 하나를 또 먹으려고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거, 더 신기한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새로운 거, 더 높은 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만 가져도 남아요. 남는다고. 근데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웬걸 더 하다가 그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왜 여리고성에 있는 거 다 바치라고 했느냐? 첫새끼, 첫열매, 첫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고 나머지 다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아간이가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그거 탐내서 숨겼다가 그만 온 가족이 망하고 아골골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이가. 이 직업은 천하지만은 그 믿음을 써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리고서는 정탐을 알아보고, 정탐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간첩이기 때문에 뭐 내가 간첩이다 써붙이지 않아도 벌써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알고, 옷 입은 거 보면 알고, 생김새 보면 알고. 그래서 기생라합이가 딱 알아보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약속을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떠난 다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 그리고 내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집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인데 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 구원 받을 거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가 친척들 다 불렀어요. 부모, 형제, 다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제 이 성이 무너지는데 여기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만약에 기생 라합이가 초청을 했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에이 그러면서 안 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생 라합의 거기에 그 집은 성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다 무너져서 죽는 거야.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참 위대하신 거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기생라합의 기생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는데 그 집만 딱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다 무너뜨리기도 이게 힘든 일인데 골라가지고 기생라합의 집만, 그 성벽 위에 있는 집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위대하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물고기가 받아먹는지, 그래 안 그래요? 뱃사공들이 요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딱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냉큼 받아먹는 거야. 하루 있다가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있다가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던지자마자 냉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거기 불러 모은 사람 다 구원받은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라합 한 사람 믿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자식이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친척이 예수 믿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참 이게 기쁜 일입니까? 기생라합이가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야. 다윗 왕의 누구라고요? 고조 할머니야.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아니야. 기생라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원래 누구예요? 나오미죠. 룻의 원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라합이에요. 족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생라합이가 왜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여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의 지금 남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룻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기생라합의 그 남편 된 사람이 이 정탐꾼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정탐꾼이 이제 유다 지파 그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우리 저기 원상도 목사님 기생라합의 남편 이름이 뭔가 찾아보셔요. 살몬? 네, 살몬이에요. 살몬. 이 살몬이 정탐을 간 것 같아. 확실한 건 모르는.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살몬이 정탐을 갔는데 기생라합이가 자기를 숨겨줬다. 정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이 들어서 결혼한 거야.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살몬이 정탐에 가가지고 기생라합이 숨겨주니까 거기서 정이 들어서 살몬하고 기생라합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보아스야.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인가 그러죠? 오벳이고 그 다음에는 이세고 다윗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생라합과 같은 천한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온 집안 식구 구원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주시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들 시켜가지고 기생라합 사람,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내라. 22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거 23절에 다 나와 있죠. 친족 다 23절에 친족까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26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자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다. 26절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는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베델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저주와 예언대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갖다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건축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 헐면 안 됩니다. 진리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걸 허는 사람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이 허는 걸 세우면 안 돼요. 비진리를 세우고 악한 걸 세우고 잘못된 걸 세우고 잘못된 제도를 세우고 인본주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허무는 건데 그걸 세우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는 건 우리도 같이 헐어버리고 나쁜 거, 비진리, 인본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는 것, 진리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받들어서 세워나가고 하나님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과 같이 허물고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 배웠습니다. 또 기생라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써서 참으로 최대한 순종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생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자기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사오니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